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포도를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의지에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돼서 6번째가 되는 주일이고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 명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도 본인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고난의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오늘에서 시작해서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결국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리고 안식구 첫날이니까 다음 주일 새벽 미명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처음에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주일은 전에 말씀드렸죠. 사순절을 지낼 때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기쁨의 날이니까 사순절 40일에서 주일은 제외가 됩니다. 엄밀하게 오늘 하루는 주일이고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래서 주일에서는 사순절에서는 제외가 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지내는 절기인데 주일은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날이기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순절이 그래서 수요일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것이고, 그리고 주일은 죄가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사순절을 시작하고 이제 오늘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날 처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왕으로 오시는 걸로 당시의 사람들은 착각해서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호산나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그 식민 통치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그때 외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또 나뭇가지를 그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기도 하고 자기들 겉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그래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래서 그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보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구세주가 맞구나.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왕으로 오시는구나, 왕으로 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또 당시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여러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고,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예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태도로,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맞이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료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그 마음에 새기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죠.
내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가게 되면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내가 이제 죽어야 한다.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셨어요. 제자들 먼저, 야, 니들 좀 먼저 올라가. 난 정말 고민이다. 이제 올라가면 죽게 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앞서가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2명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보내셔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를 끌고 가고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죠. 혹시 주인이 와서 당신들 왜 함부로 남의 아기 새끼를 끌고 갑니까? 그렇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다른 말로 이런저런 설명한 게 아니고 그 주인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와서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주더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아직 새끼이기 때문에 아직 안장도 없고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해서 안장을 구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에 얹고 예수님 거기에 앉으시도록, 나귀 새끼를 타시도록,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또 거기에 모였던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도 사람을 태우기 힘들 텐데 나귀 새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올라간다는 게, 예루살렘까지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길에 나귀 새끼가 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겉옷을 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역사, 사역이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 예수님께 기꺼이 자기 소유를 드렸던 나귀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겉옷을 펴서 땅바닥에 깐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기꺼이 자기 것을 드리는, 자기 소유를 드리고 겉옷을 벗어드리는 나귀 주인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때로 찬양을 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다가 제가 더 이상 찬양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입에서 나오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성우아, 너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 그냥 주저리 찬양의 가사가 그러니까 노래 부르지 말고
정말로 네 마음에, 네 마음 중심에서 만약 주님께서 네 생명까지라도 달라고 하시면, 주님께서 네 생명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너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데 솔직하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살피신다고 그러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말씀하신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누가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고,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냥 입술의 고백, 립서비스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있는, 또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에 얹고 땅에 깔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이 헌신들,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찬송 대 책망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행렬이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곳까지 이르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으로 오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무리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더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령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을 책망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무엇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찬양받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하늘에는 평화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임하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시반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미를 모르고 찬송했지만 그 찬송은 합당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려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찬송함이, 하나님을 찬송함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또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있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나, 물론 그 예수님을 해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구도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셔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그냥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외치고 있는 무리들이나, 또 그런 예수님을 해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원래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라는 말은 터나 기초를 의미하고, 살렘은 원래 살라임이기도 하고, 살렘, 이 살렘은 당시 그 가나안이 섬기던 지방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곧 살렘의 터, 예루살렘은 원래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차지하게 된 가나안 땅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윗 때 와서 이제 수도가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살렘이 히브리어 의미의 평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방신, 지방신의 터라는 의미였다가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터, 평화의 기초, 이런 의미로 명칭이 이제 의미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완성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그런 귀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예루살렘이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의 성읍이었던 예루살렘이 결국은 적에게 함락당하게 되고 황폐해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또 예언하셨습니다. 터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성전이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화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그 모습이 보이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던 것이죠. 그것을 아셨기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시고, 참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입술만의 평화가 아니고 주님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평화에 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하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오신 참뜻,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참뜻을 깨닫고 그것에 바르게 반응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날 기억하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 기억하고,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참 주시는 참 기쁨과 기쁨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에 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항상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원하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연약하여서 오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우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혹여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